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25장에는 이제 예레미야 2장부터 시작돼서 25장까지 예레미야의 12개의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예언 12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1번째 예언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11번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 마음, 다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 가운데에 마지막 절 11절 말씀 마지막 절 보게 되니까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시 앞에 사신 말씀을 한 번 더 확증하고 계시고 그리고 12번째 예언 가운데에서는 이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원칙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2번째 예언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과연 축복과 저주 혹은 천국과 지옥의 삶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것들로부터 고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모습이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삶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지옥을
복을 경험하는 삶들은 각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조차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누리는 삶, 부활의 삶,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듣고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 말씀을 자기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공감한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된 듣고 순종하는 모습, 청종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또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삶,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합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쭉 끝까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항상 동일하게 언제나 같은 모습과 입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따라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기 자신이 고백하지만은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꾸준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도 2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 일 가운데 갈등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이신 인도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꾸준하다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서 이끌어 오고 계셨고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의 생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그 말씀을 꾸준히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셔서 그 결과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반면에 그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택해 나간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굳어지는 마음과 거짓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조치가, 마지막 조치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3년 되는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이 시드기야 11년 BC 586년 41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자신이 24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의하고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자기의 삶의 환경을 유지하고 그 삶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과 그 실제적인 그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사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또한 부탁드리고, 이 땅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에 능력 있게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배척한 역사가 분명히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한 명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셨고 그 뜻이 알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어떤 통신과 전달 체계들이 잘 체계를 갖추지 못한 때였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금세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들에게 정말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들을 분명히 끝까지 이들 앞에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바로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 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동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따라다녔던 신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자신들의 욕망이, 자신들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의 대상이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북쪽에 있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의 일들이 사라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이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70년간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순전한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 것을 예레미야처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이고 회복시키는 길이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상황 가운데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는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정말로 그 가운데에는 엄청나게 항거하고 그거를 몹시 거부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렵고 힘겨운 것들도 이것이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 그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고 단계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신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위로를 삼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나무에서 한 마디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생장점이 다시 생겨나서 거기로부터 또 다른 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라면 옛날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곳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리이든 간에 아니면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